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왔네. 오늘 성경 갖고 왔어?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 오늘도 우리의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먼저 찾아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장? 난 까먹었는데 벌써. 요한복음 15장 6절? 7절이구나. 난 까먹었었는데. 그렇구나. 그럼 요한복음 15장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 외웠을 텐데 너희가부터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청하여라.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쵸.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까먹었네. 어디지? 마르코복음인가? 그렇죠. 마르코복음 11장 24절이네. 까먹었는데 나는. 마르코복음 11장 24절을 한번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도 외웠을 텐데, 너희가 시작. 너희가 기도하며 청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이지. 맞아. 그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볼까? 야고보서 1장 6절. 근데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을 찾기 전에 하나 더 하면 너무너무 좋은 게 있습니다. 마테오복음 7장 7절을 가볼까? 마테오복음 7장 7절. 이제 오늘 새로운 걸 하나 꽂아주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마테오복음 7장 7절. 다 찾았어? 마태복음 7장 7절. 오케이. 그렇습니다. 한번 청하여라부터 한번 읽어볼게. 시작.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거를 이제 하나 더 포스트잇에다가 딱 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로 가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야고보서 1장 6절을 다 찾았으니까 그러나 시작. 그러나 결코 의심하는 일 없이 믿음을 가지고 청해야 합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5장 7절을 읽고 그 다음에 마르코복음 11장 24절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마테오복음 7장 7절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6절. 그렇지. 그렇게 읽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 온 목적은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와 있고요. 있으면 또 어르신들 보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큰 활력소로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사순시기 동안에 제가 이 성찰에 대해서 일단 큰 주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강론을 간단하게 복습을 하고 그것과 연동돼서 같이 오늘 복음과 연관된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를 사순일주간 제 수요일날 저희가 했던 거는 이제 이거죠. 너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그래서 이거를 이번 사순시기 성경 속으로 삼겠습니다. 저의 성경 속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너 어디 있느냐라는 말은 곧 하느님께서 어디에 계시느냐라는 질문과도 연관이 된다. 그러기에 이 질문을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하면서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나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사야서 58장 9절 나 여기 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다. 즉 너 어디 있느냐라는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은 하느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라는 하느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과도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하느님은 나 여기 있다라는 하느님은 어떤 하느님이시냐?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임마누엘의 하느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시기 이런 성경 소구를 주제로 가지고 이제 곳곳에서 하느님을 더 많이 발견해 보자라는 걸로 이제 그런 맥으로 이렇게 성경 말씀들을 이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주제, 큰 주제는 바로 이제 거울을 보듯이 우리가 성찰을 해보자라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찰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비단에서 하루를 돌아보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은 개방성이기에 또 자비는 포용성이고, 그래서 이런 하느님의 개방성과 포용성 안에 나의 하루를 돌아보되 긍정적으로 돌아보자. 이것이 나에게 어떤 걸음이 될 거다라는 긍정성을 가지고 자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찰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긍정성. 근데 이제 이 긍정적으로만 바라보면 되지 않고 하느님의 자비를 너무 이용하지 마라. 그래서 그렇게 해도 된다,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너무 상대적으로 모든 거를 그렇게 해도 돼 라고 하는 하느님의 자비라고 하는 범주 안에 놓고 다 하느님의 자비 안에서 용서가 된다라는 그런 안심을 너무 하지 마라. 즉 하느님의 자비를 너무 이용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찰의 5단계를 말씀을 드리면서 1단계 하느님의 현존의식, 2단계 성령 하느님의 인도, 청하기, 3단계 하루 되돌아보기, 4단계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주제로 하루를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선정해 드렸고, 5단계는 또 내일을 이것 안에서 희망하자. 그리고 1단계 하면서 같이 보시면 좋은 말씀으로 시편 62장 2절을 말씀드렸죠. 하느님 내 하느님 당신을 애뜻이 찾나이다, 내 영혼이 당신을 목말라다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느님의 현존을 이 말씀과 함께 의식해 보십시오. 처음에. 그다음에 2단계로 이제 성령 하느님의 인도를 청하는데, 이때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성경 말씀과 같은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톨릭 성가 142장에 나오는 오소서 성령이여 저의 마음에 오소서 마음의 위로자시여 라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2단계로 넘어가면서 성령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세 번째로는 하루를 되돌아보자. 우리가 말과 행동, 또 뭐 경제적인 것 등등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행동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벌고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하는 거에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고 해야 될 말이 있는 거고, 행동에도 해야 될 행동이 있는 거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돈이라는 것 자체도 돈이 뭐 나쁩니까? 좋은 것이죠. 이 돈이라는 거를 모으는 재물 축적하는 과정, 또 재물을 축적하고 뭐 많이 버셨으면 많이 잘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대신 이런 이제 과정들을 내가 어떻게 했나를 돌아보고 이걸 가지고 너무 인색하진 않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것, 그건 이제 주제로 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맛있게 생각했던 유혹들. 유혹이라는 게 맛이 옛날에 그 왜 쓴 익목초 있잖아요. 예. 유혹이라는 게 익목초처럼 쓰면은 유혹이 안 빠지죠. 근데 유혹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달콤합니다. 그리고 되게 예쁘게 다가오죠. 그리고 되게 멋있게 다가오는 게 유혹입니다. 그래서 유혹은 또 되게 맛있고 멋있게 다가오면서 자꾸 뭘 숨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거 밑에 이렇게 깔려져 있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들면은 유혹을 하는데 바람을 피시는데,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자, 오늘부터 너와 내가 바람을 피는데 너는 네 부인에게 얘기하고 나는 내 남편에게 얘기해서 우리 바람을 개방적으로 피우겠다라고 개방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은 없는 거잖아요. 너만 알고 있어. 절대 우리 얘기하면 이거 들키면 큰일 나. 다 죽는 거야 우리, 알았지? 절대 우리만 알고 있어. 이러고 오면서 숨기면서 피는 게 바람인 거죠. 근데 그 유혹은 왜 빠지느냐? 맛있으니까 빠지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게 들킬까 불안하지만 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본인에게 달콤하니까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만나서 또 바람 피고, 안 한다고 정리했다 또 만나서 바람 피고, 뭐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이제 맛있는 유혹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집회에서 27장 6절인가요? 8절의 말씀을 드리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결국엔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5절, 사실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나오는 법이다. 선한 사람 선한 것관, 악한 사람 악한 것관. 마태복음 12장 35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4단계 하면서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자. 성찰해 보는 게 좋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려 한다고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그 집에, 더 크고 더 좋은 집에 누가 계시느냐? 그러면서 이사에서 48장 19절을 말씀드렸던 거죠. 여인이 젖먹이를 잊지 않지만 혹여 여인이 젖먹이를 잊더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느님께서 계시는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의 이사, 죽음,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해보면 좋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해드렸죠. 그리고 루카복음 이제 15장 20절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44주간쯤에 아마 읽으시게 되는 잃었던 아들,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 보면은 아들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이제 터벅터벅 걸어 돌아올 때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계셨는데, 이때 운이 좋아서 아버지가 우연히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했을 수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얘가 언제 오려나,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하고 나가서 돌아오는 길목에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그 아버지, 그게 이제 하느님과 같은 하느님을 이렇게 잘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하느님이 계시는 더 크고 더 좋은 집으로의 이사, 그것이 죽음이고 메멘토 모리라는 주제로 연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단계로 가서는 5단계는 이제 하루를 보시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자, 그렇죠. 5단계는 이제 내일을 희망해 보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토요일 성무일도 마친 기도를 가지고 왔고, 이걸로 마무리하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라고 추천해 드렸습니다. 주님, 자비로 이 밤을 비추어 주시고 밝아오는 아침에 당신 이름으로 일어나 건강한 몸과 기쁜 마음으로 새날 빛을 볼 수 있도록 오늘 평화 속에 쉬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5단계 마무리를 지시면은 좋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문을 작성해서 이렇게 해드렸죠. 이 기도문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들을 다 집어 넣으려고 노력을 했고, 어디에서 인용했다라는 걸 표시하고 만드는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필요하신 분은 이제 돌아가셔서 지난주 강론 마지막 부분을 참조하시면 다 나와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복습이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순체 2주간 오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체 2주간인데요. 저는 사순체 2주간을 이렇게 강론을 준비하면서 뭐 이전에 했던 강론도 보고 했습니다만은 또 똑같은 걸 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거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떠올랐던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기타가 좀 떠올랐습니다. 저는 기타를 칠 줄 알아요. 근데 잘 치지는 못해요. 잘 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잘 못 치는 기타 연주자입니다. 연주자라고 하기보다는 기타를 배우는 사람인데요. 기타에는 크게 세 종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보시면 이게 깁슨이라는 기타예요. 이 깁슨 대표적인 기타, 그다음 이런 소리를 구현하는 깁슨 계열의 기타들이 있어요. 이건 좀 굉장히 그 파워풀한 좀 락 같은 거를 할 때 소리가 쭉쭉 뻗어나가는 이걸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 기타가 매력적인 기타인데요. 이 기타가 한 1,00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아마 이거를. 근데 저도 요거는 아니고 아주 이 비슷한 모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굉장히 저렴한 걸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기타 굉장히 좋아하는 기타인데, 이 기타의 대표 주자로는 이제 다 아시는 사람이 있고요. 게리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요 우리 레오한테 게리 모어 한번 소절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건가 할 텐데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깁슨으로 치면 그냥 네, 박수 쳐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요거 굉장히 락할 때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분 굉장히 잘 돌아가셨는데요. 아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이고. 근데 이제 저는 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펜더라고 하는 기타가 계열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치고 있는 게 저게 펜더인가요? 제임스 타일러인가요? 그렇구나. 다른 계열이구나. 근데 비슷해요. 요건 이제 펜더인데, 펜더에는 제가 게리 모어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릭 클랩튼이 이제 요 펜더의 굉장히 대표적인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릭 클랩튼 것도 한번 원더풀 투나잇 앞부분만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에릭 클랩튼이 너무너무 잘 치는 거죠. 저도 요거는 칠 수가 있습니다. 연습을 했기 때문에 칠 수 있는데 아주 훌륭한 기타리스트이고 굉장히 본받고 싶은 기타리스트입니다. 세 번째로는
PRS라는 기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타이기도 한데요. 이 기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기타의 대표 주자는 굉장한 바람둥이인 존 메이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존 메이어는 이런 풍이에요. 통통 튕기는 풍인데요. 네, 요게 이제 바로 이 존 메이어의 이제 이 곡입니다. 존 메이어랑 뭐 에릭 클랩턴이랑 그다음에 게리 무어는 다 이제 각자 좀 색깔이 달라가지고서 치면은 금방 아 이거 게리 무어구나, 아 이건 에릭 클랩턴 같네, 이건 존 메이어 풍 같네,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타를 잘 못 치지만 관심을 갖고 이제 배우고 하나하나 이제 알아가는 그 맛을 알고 있는 기타 이제 배움자인데. 근데 이제 기타를 치다 보니까 중요한 거는 기타를 아는 것과 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를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기타 소리 감별사이라면 기타 소리를 듣고 깁슨 몇 년도 모델이구나, 그다음에 팬더구나, PRS구나, 그다음에 뭐 제임스 타일러구나, 아니면은 뭐 아이바네즈구나, 이런 것들을 소리 감별사라면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데, 기타를 잘 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기타를 아는 것보다는 잘 못 쳐서 산토끼를 치더라도 기타를 치는 게 중요합니다. 기타가 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굉장히 간단한 거라도 칠 수 있느냐라는 게 중요합니다. 기타를 아는 것과 치는 거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제가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기타를 생각했던 거였는데요. 굉장히 이제 이전에 생각이 좀 나시는 영화일 텐데요. 매트릭스에 보면은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길을 아는 것, 그리고 길을 가는 것. 알고 있다고 가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남편으로서의 길을 아는 것과 남편으로서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아빠로서의 길을 아는 것과 아빠로서의 길을 가는 것은 다른 것 같습니다. 또 내가 아내로서의 길을 아는 것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그걸 가고 하는 건 좀 다른 거죠. 부모로서의 길을 분명히 굉장히 잘하는 박사학위가 10개 있어서 아는 것과 그 길을 가는 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자분들의 사시는 거를 아는 것 알죠. 그러나 제 신자분들의 길을 갈 수는 없으니 지금 가는 것과는 다른 거죠. 신자분들도 제가 가는 길을 아시지만 제 길을 가실 수는 없는 거죠. 서로가 알고 있지만 갈 수 없는 길이 있고, 알면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건 굉장히 다르다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라는 맥락에서 오늘 복음을 간단하게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은 거룩한 변모인데, 거룩한 변모가 17장 1절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17장 1절과 이제 더 9절까지를 보면서 좀 3개 정도 단계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17장 2절부터 7절까지는 아는 단계, 그 다음에 8절은 그냥 현실 단계, 이것도 뭐 안다이겠죠. 그 다음에 8절 이후에 선택과 실천 단계,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거룩하게 변모를 하고 제자들이 그걸 봤어요. 예수님 변모하셨네? 봤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신구나 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8절이에요. 마태복음 8절, 이 17장 8절을 보시면은 거룩한 변모를 보고 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상적인 거 알았지만 이제 현실로 간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듣고 이상적인 걸 들으시고 이상적인 거다라는 걸 배우고 하시지만 그걸 배우고 듣고는 반드시 현실로 가셔야 돼요. 현실 단계로 이제 제자들도 갔습니다.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죠. 현실 단계로 가서 8절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선택과 실천 단계. 어떻게 해야 되는 현실로 안다는 걸 배우고 현실로 가서 그 다음에 내가 할 건지 안 할 건지, 실천을 할 건지 아니면 실천 안 하는 무실천으로 살 건지에 대한 선택을 본인이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교리를 아는 것,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을 아는 것과 교리를 아는 것과 교리의 길을 가는 것, 그 다음에 하느님을 알지만 하느님의 길을 가는 것은 다릅니다. 하느님의 길을 가는 것은 8절 이후의 삶입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알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 있는 것을 누누이 들으시고 그냥 귀에 못이 박도록 들으시는 것처럼 그 이후에 그거를 실제적으로 하시는 실천의 단계, 8절 이후의 삶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많지만 그거를 가지 않는다라면은 가는 쪽에 조금 더 방점을 좀 크게 찍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성경을 한번 연결해 볼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 주한이하고 지환이, 그다음에 리나도, 유나도, 우리미도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네, 뒤에 이제 지환이도 왔고, 준서도 왔고, 그다음 우리미도 왔고, 승우도 왔어, 맞아. 서준이도 왔고, 기량이도 있고, 예준이도 왔네. 다 왔습니다. 선우도 왔고. 자, 그러면은 우리 요거를 참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2절에는 어떤 내용이냐? 여기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2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인들의 임금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여기 보시면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두 개가 있는 거죠. 별을 봤어요. 이게 뭔가 일이 있구나라는 걸 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근데 안 거에서 그치지 않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던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단계, 아는 것, 별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별을 찾아서 가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보고 알았지만 안 하시잖아요.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그런데. 근데 이제 보고 그거를 이제 경배하러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별을 보고 별이 뭔가 훌륭한 어떤 뭐 큰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걸 알고 경배하러 찾아가는 과정을 가지고 결국에 10절에 그 과정의 결과로서 예수님과 그 가족들을 만나게 된 거죠. 만나지 못했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른 형태로 만났을 거고요. 아니면은 시메온이나 한나처럼 나중에 어떻게 다른 형태로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있었던 거죠. 근데 드디어 어떻게 됐느냐? 루카복음 2장 16절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은 마테오복음은 조금 보충해주고 같이 좀 이렇게 호환해서 좀 풍요롭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테오복음, 루카복음 같이 섞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예수님 탄생 부분은 그래서 마테오복음 2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찾아냈다. 드디어 발견했다. 드디어 만났다. 근데 드디어 찾아냈다, 드디어 만났다라는 거는 내가 이걸 찾아내는 과정에 내가 뛰어들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맛봤다. 이게 굉장히 짜릿한 거죠. 드디어 찾아냈다. 이 단계에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에서는 찾을 수 없는 가는 것, 가는 과정이나 가는 것의 결과로서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열매인 것 같습니다. 찾아냈다. 우리가 이제 찾아내기 위해서는 알기만 하면 안 되고 그거를 반드시 그 길을 가야지만이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넘어갈까요? 근데 또 이건 넘어갔네요.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뭐 종류의 장르의 그림이나 사진입니다. 길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길은 여기 보면은 뭔가 좀 여백이 있고 제가 거기를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가능성을 주는 이런 사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분명히 이 길을 성찰의 길, 이번 2023년 찾아왔던 사순 시기 성찰의 길을 잘 가실 수 있습니다. 성찰의 길을 아시지만 말고 성찰의 길을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도 하고 또 내일을 희망해 보시기도 하고 또 그 길을 머물지 말고 또 한번 또 가보시는 이런 이제 길에 서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잘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부엔카미노, 전 뭐 이 산티아고 길은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산티아고에서 만나는 사람들끼리 부엔 까미노라는 얘기를 인사를 주고받는다라고는 하더라고요. 다녀오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전 책에서 봐서 아는 거고요. 이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다르게 하기도 하겠죠. 부에는 좋은인 겁니다. 굿이 이제 부에는 스페인어고요. 까미노는 아시다시피 길이에요. 그래서 좋은 길, 그러니까 좋은 순례되라라는 게 이제 부엔 까미노라는 인사의 말에 이제 들어있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순식이 성찰의 길이 부엔 까미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쁘게 가시면 좋겠고요. 이 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드디어 찾아냈다라고 하는 열매를 언젠가 가져다 줄 겁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순시기가 부엔 까미노 되시는 길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찰이라는 큰 테마 안에서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름을 기억해 보시면서 한 가지라도 이루어내고자 시도해야 된다는 것을 아는 한 주가 아니라 한 가지라도 이루어내고자 직접적으로 시도하고 가시는 한 주가 되시도록, 자 이제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어. 이미사 안에서 우리 다짐하도록 합시다.